오늘은 제11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다 가지고 계시죠? 교재 없으신 분들은 제가 또 다음 주에 따로 챙겨 드릴게요. 11과는 제목이 생명언약입니다. 생명언약.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성경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네, 구약, 신약이죠. 그게 옛 언약, 새 언약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나눌 정도로 언약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와 교제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자, 언약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계약 또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모님이 아이들과 약속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들아, 방 청소를 하면 엄마가 용돈을 줄게. 대신 방 청소를 하지 않고 방이 어지러우면 엄마가 너에게 벌을 내릴 거야. 이렇게 엄마하고 아들하고 약속을 해요. 이게 이제 엄마와 아들이 약속, 계약 또는 이제 교제하는 방법인 거죠. 엄마는 이 약속을 통해서 아이에게 상을 주기도 하고 또 약속을 통해서 아이에게 벌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또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엄마와 약속을 어겼을 때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혼내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지켰을 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겼을 때 벌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언약에는 종류가 아주 다양한 종류의 언약이 있는데 우리가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이방 나라와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방 나라와 싸워서 패배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블레셋과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죠. 그런데 사울처럼 악한 왕은, 율법을 어겼던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요. 자, 이런 것, 사람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걸 어떤 언약이라고 한다? 이런 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행동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결과를 바꾸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이거는 여러분 행위 언약일까요? 은혜 언약일까요? 이런 거는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잘못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 마음에 안 드는데 저 그냥 구원을 그냥 뺏을까? 하나님이 이런 고민을 하실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으시죠.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처음으로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일까요? 은혜 언약일까요? 행위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과 처음으로 맺은 언약이 뭐냐면 이 선악과를 매개로 한 언약이거든요. 자, 이거를 하나님이 에덴에서 맺었다고 해서 에덴 언약이라고도 하고 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맺었다고 해서 생명 언약이라고도 하고 또 창조한 후에 즉시 맺은 언약이라고 해서 창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이 에덴 언약은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거였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가 바뀌는 거죠. 이런 거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 이 에덴 언약을 두고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그냥 영생을 그냥 주면 되는데 왜 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게 하셨을까? 그래서 꼭 무슨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꼭 죄를 짓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 자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 책을 다 읽으면 엄마가 너에게 용돈을 줄게. 그런데 이 책 읽지 않으면 용돈은 없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 부모의 심정으로 이때 엄마는 용돈을 주고 싶을까요? 주고 싶지 않을까요? 엄마가 원하는 거는 아이가 책을 읽고 용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것도 그게 아이에게 좋아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선악과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좋았기 때문에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였어요. 자, 이제 한번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50조 1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한번 우리 2장 17절 창세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었는데요. 자, 이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까? 행위 언약입니까? 행위 언약이죠.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고 먹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는 행위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행위 언약을 맺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맺으셨고 아담과 하와는 충분히 그 행위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둘째, 하나님은 행위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율법을 행하면 살죠. 이게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행위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있고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떤 언약 가운데 있을까요? 행위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을 모두 다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행위 언약 안에 있습니까? 은혜 언약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 언약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있고 신자들이 있는데 불신자들은 행위 언약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언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하죠. 그럼 또 이렇게 또 묻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 로마서가 잘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또 창세기 끝나면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사람의 마음에 심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율법, 그게 뭘까요? 양심.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양심의 한 점의 거리낌 없이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하죠. 자, 어쨌든 여러분, 자,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는데 지금 불신자들은 행위 언약 가운데 있고 우리는 은혜 언약 안에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은 행위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율법을 100% 모두 다 지켜야 돼요. 하나라도 어기면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 전적인 순종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행위언약 안에서 금지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행위 언약은 순종을 요구하는데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형벌이 따르죠. 네. 그래서 여러분, 행위 언약에서 금지된 것은 불순종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맺은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뭘 금지하셨냐? 선악과 먹는 것을 금지하셨죠. 5번, 행위 언약을 위반할 때 받게 되는 형벌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 언약을 어겼을 때 거기에 뒤따르는 형벌은 죽음입니다. 자, 이제 제 12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네, 제가 해설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지나친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의 책임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써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써 금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 성취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 영생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생명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자, 성경대로 사는 삶.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가운데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 언약을 에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불리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두 다 마찬가지여서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마다 십계명 함께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서 왜 이걸 내가 지켜야 할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오히려 이 십계명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게 우리에게 좋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제11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